네, 감사합니다. 김성훈 강사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96페이지입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네, 무비보셋. 원래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로 나오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네, 무비보셋은 이름의 뜻은 수치를 면하다, 부끄러움을 벗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하 5장 8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8절 하반절 읽어드립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제 그건 배경은 있지만 그런 걸 봤을 때 무비보셋은 결국 왕궁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왕궁에는 거의 얼씬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다리 저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다윗이 초대를 해서 왕과 함께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식탁을 같이 왕자처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은혜 입은 자의 표상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수치를 면한 자, 부끄러움을 벗은 자, 늘 부끄러움이 있었고 늘 수치가 있었는데 그 이름 그대로 정말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표본이 되었죠. 자, 그런데 시바라고 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시바라고 이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무비보셋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19장 27절에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 참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참소하다는 정탐 첩자를 뜻하는 말과 이제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자질하다라고 하는데 또는 중상모략하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비방하다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비보셋 자신은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은혜를 입은 것에 비하면 오히려 무슨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즉 무슨 공의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라고 하며 다윗의 처분을 기다리죠. 자, 그러니까 시바가 모함을 했다라는 건데 참 이 장면에서 참 다윗은 참 아쉬운 장면이 있습니다. 시바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다윗은 거의 피난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피난할 때 마음이 좀 약해져 있고 너무 힘들 때 그때 이제 시바가 나와서 맛있는 음식을 싸우면서 이제 그 앞에서 모함을 하는 거잖아요. 16장 1절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하는지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너희의 주인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 3절 시바가 왕께 하라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좀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윗이 이때 굉장히 가난하고 피곤하고 정말 이렇게 좀 뭔가 약간 좋은 판단이 서지 못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때 다윗이 오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러면서 시바도 다 가져라 라고 하잖아요. 실수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거를 중요한 무슨 문제를 결정할 때는 감성적으로 치우치는 저녁에도 아니고 웬만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결정을 한다. 그 정말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이야기인데 오다 노부나가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무슨 문제를 결정을 할 때 새벽 4시에 말을 타고 여기서 저 끝까지 갔다가 딱 오면서 결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정신이 맑을 때 새벽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 밑에서 오다 노부나가 4시에 일어나면 자기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주인의 발이 차가울까봐 제 가슴에 신발을 꽉 품고 4시가 되면 딱 신발을 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둘을 이어서 엄청난 일을 하죠. 어쨌든 그 새벽에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새벽에 이렇게 결정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번잡스럽고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번민이 들 때 그때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좀 결정을 했고 그런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볼 거는 무비보셋의 이런 태도예요. 이런 그런 어려운 과정에 있었고 자기는 장애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다윗의 고통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데 편승할 수도 있었잖아요. 뭐 조리에 편승하는 어떤 기회주의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다윗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다윗이 가는 그날부터 그가 3가지를 하지 않았는데 첫 번째는 그 발에 맵시를 매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얘가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다윗과의 의리를 지키고 싶었나 봐요. 의리를 지키는 것. 다시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절대 발에 맵시를 매지 않겠어. 나는 수염을 깎지 않게 나는 옷을 빨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다윗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참 이런 장면이 어찌 보면 이제 곧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뭐 부활절에도 우리가 또 주님의 뭐 고통에 참여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짧은 시간 또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주님의 그 고난을 좀 묵상도 해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이 길을 이런 쓴 잔을 마셨는지 그 배신할 걸 알면서 어떻게 제자로 받아들였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러면서 물론 이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걸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제 주님의 못 박힘을 체험해 보려고 스스로 이렇게 했던 뭐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말고 우리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보고 참여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짧게 말씀 나눴는데 저는 여기서 2가지 정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내 마음의 상태가 정말 좋고 좋은 컨디션일 때, 예를 들어 새벽 시간이나 또 스스로 어떤 예를 들어 뭐 운동하고 난 다음에 뭐 샤워하고 나서 저는 운동하고 난 다음에 샤워하고 나서 가장 이 판단이 좋더라고요. 또 뭐 이렇게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뭐 그 시간이나 그런 시간대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을 해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도 또 흔들리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결정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제 부활절은 이제 곧 이제 다가오는데 맞이하면서 스스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마음으로 뭔가 정말 스스로 좀 겸비하게 생각하고 겸비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또 묵상하고 정말 이 땅에 우리 때문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씩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로 정말 중요한 결정들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고난, 주님께서 걸으신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치를 당한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런 이 무비보셋의 삶이었습니다. 수치를 면한 자, 부끄러움을 면한 자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그렇게 무비보셋은 살았지만 모함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도우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